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드렸던 찬양입니다. 늘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은 우리 찬양대장님이 식사도 정성스럽게 잘 대접도 했고요. 9팀들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젊은 층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지만 가장 신앙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절기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씨를 뿌려야 되고 모종해야 될 만한 이러한 때가 있으면 마음의 밭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잘 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길바닥 같았던 마음도, 상처받았던 마음도, 돌짝 같은 마음도, 가시게 넘물 같은 마음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잘 기경을 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찢기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면 여기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서 옥토를 만들어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옥토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씨앗을 잘 심어야지 되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실도 나빠지고, 어떻게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옥토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간상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내용과 또 우리가 현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만한 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현실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이 시편 126편의 시를 쓰게 됐던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신이나 생시에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931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을 통해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흐르던 가운데에 209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유지를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이제는 있다가 345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갈린 345년이 지난 이후에 유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서 완전하게 나라들이 망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아니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아야 될 만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씌워지지를 못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 대한 이 나라가 다시 통일을 이루고 회복될 줄로 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십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신다라고 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봉헌케 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문제를 놓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늘 어떤 위치에 놓여서 우리는 또 어떻게 좀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3일 날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20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아주 귀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날에 앞서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런 기념일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관심 있게 뜨거워야만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놓여져 있던 것은 성경이 잘 알아. 아마 지구상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어오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속됐던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유일한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이 4월 13일 날을 앞에 놓고 우리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도 이 나라에 대한 회복과 광복을 위해서 씌워졌었던 3.1운동을 계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깊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1989년 12월 30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 어려웠던 가운데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의 정신을 잊어버려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1989년 12월 30일 이 4월 13일 날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로 정하여 놨습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13일 제71주년 기념식으로부터 이날을 정부기관에서부터 행사를 거행하게 됐어요. 그래 보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없는 백성들은 얼마만큼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아야지. 이러던 가운데에 올해는 마침 이제 또 국회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무슨 특별하게 정치를 저희들이 잘합니까? 아니면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무슨 정치에 남다르게 무슨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물론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의 아들이 이번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뭐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씌워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앞길의 안보와 평화, 온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인물들을 우리들이 잘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떠한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지,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만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앞에 놓고 교육을 할 때 제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김영견 목사님 부부들 같이 오셨는데,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씌워질 수 있는 사람들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이 정도의 인격은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도로 100명 정도를 이끌어가요. 이 정도의 인격은 가지고 있어야 1000명 정도는 이끄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10,000명, 100,000명, 10,000,000인들이 따라오게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될 만한 인격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씌워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잘 그들도 함께 해서 갈 수 있는 너그럽고 온유하고 비판보다는요,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앞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세우는 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과 사랑을 위하는 사람들이 씌워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볼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한다고 거기서 따를 수도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은 이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오늘 꼭 하나 지켜야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분들이 인물도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 앞에 다르게 씌워질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씌워져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씌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때를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출입니다. 유럽 이미 벌써 이슬람화됐습니다. 미국도 어렵다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마 웬만한 지역에서는 전부 이슬람 이런 천들이 지금 찾아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씌워줘야 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 개개인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자유자는 당이라는 게 한번 생겼다고 저한테도 문자가 수십 번 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이런 일들을 앞에 놓고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씌워질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를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관하여서는요, 정당 투표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참 그래서 이 나라의 앞길이 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라고 하는 문제들을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단체나 심지어는 교회까지라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는 정확하죠.
왜 이러냐고, 이렇지 않느냐고. 논리는 정확하지만 논리만 갖고 씌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가 어느 연간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오래됐고요. 또 이미 벌써 어려움도 수없이 겪고 지금에 와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일을 앞에 놓고 잘 심어야 된다. 성경은 심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죽게 돼요.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생명 있는 씨앗만 심으면 언젠가는 나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얼마 전에 연꽃 씨앗이 천년됐던 것들이 발견해서 그 천년된 것을 출토해서 기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년이 지났지만, 아니 몇백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생명 있는 씨앗만 심으면 나는 거예요. 죽은 거 천년 만년 기다려도 죽은 씨앗 안 납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 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죽은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원부원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씌워지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씌워지며 말씀과 믿음 안에 씌워지려고 하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기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간은 1년이 걸리는지 하루가 걸리는지 당장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생명 있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씌워져야 됩니다. 씨앗, 기도,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잘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노력을 해야지, 심어야죠. 그래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씌워주시는 것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하는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데서 막론하고라도 또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 많이 가실 줄 알아요. 저도 아침마다 올 때마다 교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온도계가 얼마나 올랐나 저도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도 오다 놓고 보니까 600도가 이제는 넘었어요. 1000도까지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600도가 넘었으면 이제는 실시할 만합니다. 왜?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뜻 있는 분들이 무슨 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바르게 된다면 좀 같이 협력하고 어느 부서든지 누가 하는지 하나님의 일이면 원하면 그래서 이루어지고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시는 것 알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영원뭉청 잘 영원토록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이 더 잘 돼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들 때가 더 좋아야 됩니다. 아들 때보다는 손자 때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 계셨던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이 나라를 지탱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 이 나라를 세워져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로, 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들도 물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일에 누가 다 동참은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올려드리되, 특별히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잊지를 마시고, 이 나라의 정말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기도하시고, 지도하고 지도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